오늘은 맥추주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세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인데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세 개의 절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생활에 맥이었고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의 뼈대가 같은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은 신앙생활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매년 지킨다는 거예요. 매년 지킨다는 말은 뭐냐?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일을 매년 지키지요. 결혼기념일 매년 기억하지요. 왜 지키죠?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태어난 거, 우리가 결혼한 거,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진 유월절, 감사가 없는 맥추절, 감사가 없는 수장절,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냐?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올바른 응답 속에서 인도받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없고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뭐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래, 감사의 표시가 뭐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오고요. 맥추절과 수장절에게는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늘 이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3번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주 매일 뭐라고요? 유월절이라. 매주 매일 맥추절이 돼야 돼요. 매주 매일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 매일 누리면은 매일 감사하게 되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응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뭐가 넘어갔냐?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애굽에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려고 11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1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 애굽, 우리에게는 사단인데요.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온갖 재앙을 다 내려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종교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 뭘 했냐? 피 발라라. 무슨 피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이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했거든요. 문설주 좌우에, 문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 날에는 어린 양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는 양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끌고 오지 않습니다. 또 그거를 잡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뭐예요? 유월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단에게서 모든 죄에서,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모든 저주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받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유월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 유월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유월절을 체험한 사람은 사단, 죄,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 구원받고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빠져나오고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는요, 애굽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애굽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됐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빠져나왔는데 애굽의 체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애굽의 그 생각과 각인과 뿌리가 체질에서 못 빠져나와 가지고요, 계속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맥주전은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게 완전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아무리 사단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귀신이 나에게 아무리 수천 마리가 보여도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제 우리는 부적 붙일 필요도 없고, 제사 지낼 이유도 없고, 굿할 필요도 없고, 날짜 볼 이유가 없다. 방향 볼 이유가 없다. 왜? 완전 빠져나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완전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기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식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언제 피요?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왜 피 흘리셨습니까? 구약시대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해서 피 흘렸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요, 어린 양을 드린 이유가 뭐냐? 이 늙은 양보다 아무래도 어린 양이 뭐예요? 깨끗하거든. 네?
이게 병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인간을 말하면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흠없고 점 없다. 깨끗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뭐예요? 깨끗해졌다. 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 흘려가지고요,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 자, 십자가가 뭔지 압니까? 십자가는요, 로마 시절에 가장 최고의 형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십자가형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언도를 내리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왜 십자가형이냐? 이 십자가는 지금 말하면 뭐 목을 맨다든지 아니면은 뭐 총을 쏴가지고 사형을 시킨다면은 그냥 순간 탁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없어지잖아요. 이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서서히 오징어 마르듯이 피가 몸속에 있는 피가 싹 다 이 창을 통해서 이 못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또 햇빛을 통해서 마르고 난 후에 죽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로마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악하게, 더 아프게, 더 고통스럽게 죽일까를 연구하다가 만든 게 십자가형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좋다고 막 붙이고 다니면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보면서 뭐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죽었구나. 그 기억하란 말이지 십자가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형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흘렸다고요? 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9절에요. 19장 30절에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말이거든요. 끝내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정도가 아니고 사단을 도리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이상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 일들이 막 생기면은 그게 배후에 영적인 일들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고, 이게 진짜 영적인 사건이다, 영적인 문제다라고 생각되면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냥 눌려 있어가지고 그냥 잡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범죄인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백하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있지만은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다니.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부로 인한 모든
우상숭배한 모든 죄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우리 집안에 귀신을 많이 섬겨가지고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이상하게 그로 인해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꺾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완전 승리하게 되십니다. 자, 이게 6월절입니다. 구원 완전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매이지 마라.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오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맥추절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맥주절입니까? 이러면 맥주 마시는 절인가? 맥추절. 보리를 말 그대로 하면 보리를 추수한 절기다. 이스라엘의 주식이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인데 이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보리를 추수한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을 지난 후에 7주 후에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다. 처음 열매를 거둔다 해가지고 초실절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맥추절은 6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맥추절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맥추절의 응답을 받았더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를 체험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5절 5가지 힘, 5가지 변화, 5가지 치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 6월절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내 인생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다. 여기 딱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질야 그 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요. 지금은 세계복음화입니다. 237입니다. 이 237 복음화 나중에는 그게 이제 천국이 되지만은 이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삶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뭐라고요? 맥추절이 돼야 돼요.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니까. 이스라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나온 것도,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것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니까. 세계복음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237 복음화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합니까? 방향 맞추고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가 그걸 향하여 다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영적인 마지막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2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기도 하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뒤로 움직여 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면서요, 무기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왔어요.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가나안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군대 없이도 애굽의 군대를 무사히 물리치고 피할 수 있도록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의 일입니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요, 이때는요, 그냥 보이도록 했지만은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디 위에요?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전체로 뭉뚱그려가지고 함께 임한 게 아니고 120명 각각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맞춤형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 믿으면요, 못 맡겨요.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 나 이 말씀 들으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인도한 게 아니고요, 업어서 인도했대요. 우리가 아이를 언제 업습니까? 아이가 걸어갈 수 없을 때, 아플 때, 그잖아요. 다 업어가지고요, 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요, 신명기 8장 4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 하나 가지고요,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다. 많이 돈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 한 벌 가지고요,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 우리는 옷이 옷장에 가득해야 돼. 여자들 하는 말, 옷이 없대. 맨날 사면서 맨날 옷이 없대. 남자들이 그러죠. 이스라엘에서는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하나 가지고. 시편 23편 1절에 6절.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다. 목자는 양이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일이나 사자나 곰이 쫓아오면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디가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많은지 아시고 인도하는 게 뭐라고요? 목자요. 보호도 해주고 인도도 해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사단이 아무리 우리 집을 해치려고 해도 어려움 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사람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 바라볼 이유도 없고요.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해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가지고요.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맡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광야에서 신앙생활 삶을 하는데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업을 하려고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고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 성공하려고 스케줄을 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고 불경기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코로나고 우리한테는 불경기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거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광야이지만은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매출하기를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매일 부어주시고요. 매일 하나님은 매출하게 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샘이 솟게 나오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만 안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실패가 오는지 압니까?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237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고 딴 것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오거든. 물이 없어요. 길이 험악해요. 자꾸 만나만 먹으니까 질려요. 자꾸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여기에만 다 집중하면 되는데 왜 실패가 오느냐? 다른 것 하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할 게 많아요. 세계복음화 말고 237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말고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볼 때에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데 조금만 살리면은 황금지대가 될 게 많은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데 관심 가지고 다른 것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애굽의 체질을 가지고 각인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을 응답을 못 받고요. 자꾸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상처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을 원망해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진짜 유월절에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인도받는 진짜 복음 깨달은 소수 7 랩런트 이렇게 가지고요 세계복음화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 진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남는 자, 유혹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 때문에 남을 자. 그래서 렘넌트 남기고 제자 남길 자. 이 제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 결론을 향하여 우리는 뭐합니까? 인도받는 강야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있네요. 이 초대교회는요, 그 인도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니까요. 언약에서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핍박이고 환란이고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입니까? 기도 속으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라. 인정해라는 말이 뭡니까? 믿으라는 거죠. 의지하라는 말이죠. 맡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아시고요.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계획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계획도 해야 되지만은 뭐 하면서요?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언제 주십니까? 오늘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제일 먼저 확신 가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 것이 나오거든요. 그 구분하셔가지고 다 해야 될 거는 하시고 하지 말 거는 안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강단에요. 시편 119편, 105편에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 인생의 등이고요. 내 지금 현재의 내 발등에 빛이다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의 말씀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는 빛이고 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지 자꾸 환경이나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따라 인도받으면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내 환경, 내 가정 너무 잘 아시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지요.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맡길 수가 없죠. 맡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기도함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부터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10분이든 5분이든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시기도가 되어져야 무시기도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이 무시기도를 좀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기도는 그냥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찬양으로, 이 말씀 들으면서 하는 게 기도인데, 이거 정시도 안 하면서 무시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무시기도거든요. 그러다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할 것이 집중기도입니다.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작정을 하든지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정시기도를 이번 주부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강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말씀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할 일을 두고 기도하고 시간이 전혀 없으면은 고백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고백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내 직장과 산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진짜 주님 바라보면서 딱 5초만 해도 돼. 이거를 아침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3번 하면 돼. 정 못하면 한 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뭐요? 일하기 전에 물으라고 했어. 그게 기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느냐? 또 사울왕이요 좀 일이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대. 야, 하나님이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내버려 둔 거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서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때에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 법궤를 빼앗기게 만들었거든요. 법궤가 없으니까 13장 3절에 사울 때에 우리가 법궤 앞에서 뭘요? 묻지 않았다. 물을 수가 없었어요. 법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고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요, 그걸 너무 잘 아는 다윗 왕은 법궤를 가져왔어요. 법궤를 가져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말이까.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할까요 말까요? 물었다니까. 군대가 있다고 전쟁 막 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하러 갈까요? 그러면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려니까 너는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치고 이겼다니까. 묻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래 물어보면 하나님이 힘을 준다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 물어보고 부모님이 다 좋아하시고 응원하면은 다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막 밀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부모 관계하고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그리고 낮에는 한적한 곳에, 밤에는 어둠을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예수님의 말씀 잡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주셔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힘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오순절날 맥추절이 이름에 77절입니다. 왜 오순절이냐? 77절이 49일이잖아요. 49일이 지난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 오순절날에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죠. 15개 문을 열어주고 3,000명의 문을 열어주고 현장의 문을 열어주고 문을 여신 거죠. 그 열린 문을 향하여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딱 묵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요.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네 오늘 가. 그게 아니고요. 누구를 파송하실 것인지, 파송하면 될 건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물었다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두 사람을 딱 지명을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그때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암수하여 보냈대. 교회가 막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요. 선교사도 파송하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바울이요.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하러 아시아를 가고자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또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마게도냐의 첫 성 루디아, 빌립보. 그게 딱 하니까요, 루디아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딴 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를 가서 복음 전해야지. 내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거는 바울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게도냐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뚫고 지나가지 말아요. 그래서요,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요? 성령을 건식케 한다고 에베소서 4장 30절 말해요. 하나님의 인도도 안 받고 막 자기 체질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불도저 건성. 성격이 급하면은요, 인도를 못 받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너무 미지근한 결단력이 없는 성격, 성령이 소멸해버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시켜줍니다. 하나님이 가자는데 안 가.
맞을까요? 그대로 될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저래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인도를 안 받아. 똑같은 거예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막으면은 하나님이 다른 걸 가고 계신다 하고 기다리면 돼. 뚫고 지나가지 말고.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뭐요?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요? 말씀과 기도 두 가지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강단과 교회, 이게 강단과 교회에서 이게 이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수상절의 축복을 다 주십니다. 때가 되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곳을 얻게 하시고, 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하실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며 네게 배불려 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 속에서 딱 세고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줍니까? 다른 것 하니까요. 이 응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 모든 개인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장절에 장막절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뒤에 무슨 구절인지 압니까? 여호와를 잊지 마라. 잊어버린다고요. 사람은요, 배가 부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변질되지 마라. 하나님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찾으십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새기고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가 실천할 게 있습니다. 강단 말씀.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할 거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정시로. 그리고 현장에서 고백 기도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